너무 잘 알려진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구절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문맥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흐름과 관계없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 이 구절 자체로 충분한 메시지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 자체가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주시고 열릴 거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부터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기도 가운데 낙심한 게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듣는 순간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을 때 기도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간절히 해야 되고, 기도는 문이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지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방식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의 방식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주기도문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설교의 말씀을 쭉 하시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끈질기게 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된다.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 와서 구하고 하나님께 와서 찾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은 산상수훈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7장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라.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사람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기초 위에서 올바른 집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홍수에 휩쓸려서 버리는 그런 식으로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랑하고 남은 것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결론을 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수준의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단연코 못 들어간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때까지 꾸준히 하셨습니다.
5장부터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굶주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가난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의에 줄이며 목마른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은 제자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어둠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밖에 밟힐 뿐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너의 마음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거나 쓸데없이 경쟁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다. 그 마음은 이미 살인한 마음이요.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마음이 아니다. 간음하지 마라. 음란한 포르노물이나 음란한 것들에 눈을 주거나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 네 마음속에 그렇게 음란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리고 헛되게 맹세하지 마라. 네가 한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듯이 너도 사람들에게 대해서 신뢰를 약속한 것을 지키고 살아라.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죄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자기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은 잘하고 자기가 싫은 사람은 미워하는데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공평하게 내리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라. 기도할 때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려고 하지도 말고 구제할 때 은밀한 가운데 해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욕하지 마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와 비교할 수 없는 들보와 같은 것이 너의 속에, 너의 인격 속에, 너의 삶 속에 들보와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겸손히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들보가 뽑힌 사람으로 나에게는 정말 당신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보를 뽑아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자격은 없지만 당신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가 들보가 뽑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티를 뽑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도울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산상수훈의 이 모든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천국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나 우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산상수훈의 설교를 쭉 정리하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한편으로는 큰 감동과 밝은 빛이 비치지만 한편으로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대로는 못 삽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경건과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가난함, 거룩하지 못함, 경건과 믿음이 없음, 사랑이 없고 지혜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산상수훈을 마치기 전에 우리들에게 딱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지만 그럴 만한 경건과 실력과 능력이 없는 가난함을 알고 이 가난함으로 애통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라.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찾아라.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고 저에게 경건과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와서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녀라. 열심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지를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박차고 들어갈 수 없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문을 계속 두드리라. 하나님, 저에게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보니 가난함과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나 그럴 만한 것이 도무지 없는 가난함을 알고 결핍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어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전혀 안 맞는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고 한 사람은 하늘 아버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이고 가정의 달로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오늘은 제가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불고기를 좀 사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차돌을 주서 돌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과장법입니다. 이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다라는 말씀은 조금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착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가 어떨 때는 착하고 어떨 때는 나쁠 때도 있지. 그렇지만 자식한테는 우리가 잘하지.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는 말은 너희들은 본성상 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인간은 본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본성 자체가 악해 먹었다. 너희들은 본성 자체가 악하다. 본성 자체가 악한 너희들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냐. 이거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너희들은 본성 자체가 나쁘고 악한데 하늘 아버지는 본성 자체가 선하고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해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성 자체가 선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너희들은 본성이 악한데도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 하물며 본성 자체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너희들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주는 것하고 선하고 본성이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주려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그것을 자기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설교의 이제 후반부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도의 방식을 가르쳤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기도를 무조건 끈질기게 간절히 열심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바탕에 잘 깔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잘 아실 텐데요. 오늘 기도하신 이충렬 장로님께서 연배상 볼 때 이충렬 장로님께서 나이가 많겠습니까? 제가 이 장로님보다 나이가 많겠습니까? 이미 말 속에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억울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저의 외모를 보실 때 뭐가 부족합니까? 저의 외모를 딱 보실 때 아 목사님은 뭐가 부족할 것 같다. 정말로 부족한 게 딱 보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제가 딱 붙들고 으아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 이렇구나 라고 적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장로님보다는 제가 머리숱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작정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기도해서 안 되니까 이거는 한 달은 금식하고 300일은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쫙 했는데 1년 작정을 하고 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에게 6개월 만에 머리숱이 쫙 나가지고 장로님하고 비슷하게 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장로님 머리숱보다 제가 2배가 많아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간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온데 다니면서 간증하겠죠. 그 어떤 발모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로 해결했다라고 아마 간증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보니까 다 됩니다. 혹시 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2배로 늘리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찾고 구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할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는 머리숱이 없는 게 너무너무 고민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한 것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교인이라면 제가 만약에 1년간 기도해서 머리숱이 장로님보다 더 많이 난 것을 강조하면 재밌게 들으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참 쓸데없는 것 가지고 기도했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하고 찾고 구할 때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교 1등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무조건 제가 전교 1등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은데 미스 코리아가 될 수 있는 외모로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좀 작은데 좀 더 큰 아파트 평수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한데 하나님, 저에게 좀 더 많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실력을 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근거해서 이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 헛된 것을 구하는 거죠. 정말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봤을 때 목사님에게는 좀 더 많은 머리숱이 필요하겠구나. 그거 필요하고,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목회자는 말씀의 종인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교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살피면서 사랑과 지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섬기고 있는 교인들을 사랑과 지혜로 섬겨야 될 텐데, 목회자로서의 필요한 말씀의 준비, 교회를 돌아보는 사랑과 충성됨,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데 그 부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불고 이것을 얻을 때까지 간구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온데 찾아다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배우는 그 찾아다니는 노력, 이것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말고는 저에게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목회를 그만두게 하시든지 목회를 하게 하실 거면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신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가난함을 알고 나의 정말로 결핍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나 하나님 자녀다운 데가 너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저의 삶의 구석진 부분들을,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두움들이 내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걸 이기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견디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데, 저에게 기업을 맡기시고 저에게 회사를 맡기시고 저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저에게 직장에서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이 일을, 이 기업을, 이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나가려고 하니 너무나 나를 시험하는 게 많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그 실력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가난함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들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도무지 그것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실력이 없습니다. 경건이 없습니다. 인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감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지혜와 사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찾아다닐 때에, 그리고 이 문이 열려야, 이 문을 열어서 이 은혜를 받아야 이 길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너희처럼 악한 사람들도 자녀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고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 원하면서 간절히 나와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확실하게 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난함을 느낍니다. 산상수훈하면서 제일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천국 백성다운 은혜가 없어서 내가 가난하구나, 나는 정말로 궁핍하구나, 자기의 진정한 가난함과 궁핍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있는 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들보와 같은 죄가 내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애통합니다. 그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게 해서 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산상수훈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이길 수 없는 애통함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궁핍을 보시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이 죄를 제거하시고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제가 하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를 돌아보니 매 순간 필요하고 매일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올 때마다 이게 계속 필요한데,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궁핍한 저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본성상 악한 부모도 자녀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는데 본성상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머리숱이 많은 것과 작은 것이 목회자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무슨 관계가 있지요?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는 것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그럴 거면 기도하면 바로 주시지. 왜 하나님은 시간을 끄시냐?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왕 주실 거면 기도 딱 하는 순간 째깍 주시든지, 아무리 길더라도 한 달 안에 주시든지,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1년 정도 기도하면 주시지. 이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이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꼭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한 달이 가도 응답 안 하시고, 1년이 가도 응답 안 하시고, 10년이 가도 응답 안 하시고, 어떤 기도는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나? 그런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40년치 양식을 하루아침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치 양식을 40년간 주셨습니다. 40년 먹고 살 것을 은행에 넣고 사는 사람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는 것하고 40년간 돌보셨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40년치를 은행에 넣고 쓴 사람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은혜와 양식을 주는 것을 경험하며 기도하며 산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릿속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더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때까지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성숙한 지혜와 신앙이 없음을 주님 아시고 우리의 가난함으로 나의 가난함으로 애통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저희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 저희 각 사람을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넉넉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업을 맡긴 사람에게, 회사를 맡긴 사람에게는 그 기업과 회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살아가는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